시편 149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제 시편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시편이 참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 두 편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 편에 오면은 시편 149편과 150편이 결론이다. 이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1편과 150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면 149편과 시편 2편이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시편을 이제 우리가 내일이면은 다 마치게 되는데 시편의 이 구조가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또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6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을 찬양한다. 근데 이제 그 다음 147편은 개인의 어떤 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또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공동체로서 구원의 경험을 한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살펴본 148편은 이 창조된 모든 세계, 삼라만상 우수마발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세상의 이 삼라만상, 이 피조된 아주 미물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별, 달, 태양, 그리고 하늘의 하늘까지, 그리고 천상에 있는 천사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게 이제 148편의 찬양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제 오늘 시편 149편은 조금 또 다른 의미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편 2편과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정말 이 세상의 왕들을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깨뜨리고 다스린다 하는 게 2장 시편 2편에 나와 있다면 시편 149편에 그 일들로 인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그냥 누가 쓴 다윗이 썼든 뭐 아삽이 썼든 솔로몬이 썼든 그런 시편들을 그냥 대충 모아놓은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시편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야 시편 이게 편이라 그래서 그냥 조각조각으로 조각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 그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또 시온의 주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춤추며 또 악기를 동원해서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그 백성들,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동참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성도들은 그 영광 중에 그 영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도록, 그래서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절의 말씀이 오늘의 제목으로 뽑은 말씀인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신 이를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면, 이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끝이 아니고 이 마지막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바로 앞절에 나오는 성도들이거든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요 영광 가운데, 영광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광 중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편 149편에도 이 시편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149편이 놀랍게도 개인의 구원을 찬양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을 찬양하고 삼라만상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 주님의 그 영광 중에서 그 심판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그 심판에 동력을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심판 사역에 동참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입술로는 그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심판하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이게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그 검을 가지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손에는 양날의 그 나리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제 7절부터는 앞에는 찬양을 하는데 입술에 찬양을 하고 그 손에 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나오죠. 이 그들이 그 앞절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성도들을 왜 그렇게 기뻐하시냐면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는데 그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에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아유, 나같이 뭐 이렇게 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뭐 좀 찌질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이 이 만국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그 영광에 동참해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이 맞춰지면서 시인이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종말론적인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야, 정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비춰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입술에는 찬양, 손에는 그 권세 있는 칼, 검, 이게 들려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기 나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힘을 가진 귀인들, 그래서 그냥 떵떵거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세상의 왕들, 세상의 귀인들이 심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동참한다는 거예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한 판결, 이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록에. 그 기록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가지고 그들의 삶을 비추면 얼마나 그 말씀에서 어긋났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 영광이란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심판하는 그 권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인데 이 9절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 절인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시편 2편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편이 서론이라면 시편 1편이 150편,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1편하고 150편이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2편하고 149편이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2편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복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고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보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도 그냥 세상의 찌질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텐데 오늘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그림을 바꾸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한 자화상 또는 자아상,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림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편 2편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이런 말씀도 좀처럼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이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정말 내 손에 무슨 권세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졌죠.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2편의 서론으로 되어 있다면 결론에 149편 9절에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기록되시면서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대척점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 왕들을 사슬로, 그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우리 손에 쥐어 있는 칼,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칼이 있도다. 이 칼이 양날이 있는 검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심판에 동참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시편 2편 9절, 149편 9절,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9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가 누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드려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하고 보증을 해주셨는데, 근데도 뭐 우리가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냥 뭐 맨날 그 사는 모습이 그 모양이고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실패하고 때로는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그 피로 값주시고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근데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의 표상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윗이 우리의 말하자면 예표예요. 성도들, 우리가 이제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게 성경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시편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만물의 찢기 같고 찌질한 이 인생을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그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에 동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칼, 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149편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9편이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묵상하고 이 시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이제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지혜 문학을 계속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시편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전체 이제 그림을 보니까 이 시편이 놀라운 계시로 되어진 그런 성경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저도 이 늦지막히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하고 149편이 시작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이 149편이 이 종말의 때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큰 전쟁의 전초전처럼 저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이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하다가 잠시 멈추고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 지금 벌어지는 이 세계사적인 이 사건의 성경적 의미, 영적 의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감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 시대를 꿰뚫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149편을 딱 폈더니 또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시편도 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군요. 이 세상의 끝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군요.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